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성도님의 얼굴이 하나님 계신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의 기쁨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친필 편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이 편지 한 장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우리 돈 약 9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편지 좀 잘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편지가 여러분 엄청난 자산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아인슈타인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무신론자.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2살에 신앙을 잃었다. 종교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과거 어린 시절 신을 믿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일평생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신은 세상을 보다 지혜롭고 고상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문구가 나온 거예요. 말년에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수반하지 않는 과학은 절름발이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을 수반하지 않는 종교는 눈먼 장님이다. 아주 정확한 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지요.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독교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탈무드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사렛 사람의 훌륭한 인품에 매혹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물론이지요. 예수의 실존에 대한 감동 없이 그의 복음수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격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줍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신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폭정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록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학들은 히틀러에 대하여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나치들의 그 기세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였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과 만행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관심은커녕 교회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에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그리고 감사를 느끼고 있다. 한때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망이요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국가가 희망이 없어도 법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법이 희망이 없을 때 교육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교육조차도 절망적이면 종교가 살아있으면 미래의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인슈타인의 고백처럼 절망적인 이 세상에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민낯이 좀 드러났어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 위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마침내 전화위복해 하셔서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오늘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분명히 다시 내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시작, 출발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선포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 명령하신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을 말하고 또 심지어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것 중에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 이빨이 금리빨로 다 변하면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예? 또 성령 춤을 춘다. 손을 내밀면 막 장풍 쏘듯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신비한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듯이 맞추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 지역을 섬기는 젊은 목사님 몇 분하고 우리도 한번
비대면으로 하는, 직접 만나서 하는 모임 말고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모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상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식하고 음료는 각자 준비하니까요. 밥값이 안 나가서 참 좋아요. 주제를 정하고 혹은 책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요.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참 또 새로운 차원의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다른 교회 교인이 있으시대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자기 교회 못 가서 그런지 이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너무나도 또박또박 기도를 하신대요. 뭐 또박또박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 장로 자격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들 이래갖고 안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드러내면서 호명하면서 막 이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요. 야, 저분 교회 목사님이 이래서 문제고 저분 교회 어떤 성도는 이래서 문제고 다 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외우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좀 그 사연은 좀 안타깝지만 목사님 좀 자제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생각하다가 한번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분 기도 마치고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죄송한데 기도하시는 건 너무 귀한데 너무 또박또박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조금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탁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방종하듯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질서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제정신을 차리게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이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았던 120문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의 유사성,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 노래를 한다. 세 번째, 자꾸 남에게 권한다. 넷째, 운다. 운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감해진다. 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지배를 당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중독이 되어서 없으면 못 산대요. 여덟 번째, 안주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냄새를 풍긴다. 열 번째, 달라진다. 11번째,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한다. 12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잘한다. 13번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과거에 술을 좀 잡숴보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알코올 충만, 술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참 죄송하게도 저는 술을 취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죄송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술에 대해서 이 알코올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술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그 말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요 술이 누구를 마셔요? 어떻게 하세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알코올에 반응을 안 해가지고 나는 술을 마시면 정신이 더 말짱해진다는 분들 계시다고요.
술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술은 절대로 각성제가 될 수 없어요. 술은 억제제예요, 억제제.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자율신경을 재기능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혜력, 이해력, 판단력, 균형감각 다 억제를 해버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비교를 할까요? 성령 충만 역시도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충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면 성령 충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의지가,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충만하면 할수록 더 성령께서 강하게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충만과 성령 충만 다른 게 있어요. 술 충만하면요, 결과는 항상 방탕하게 되어져요. 무질서합니다. 혼돈하게 됩니다. 이해력과 품위를 잃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술 앞에서는 옴짝달싹을 못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술 앞에 실수하고 망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술이 뭐가 되도록 먹는다 그래요? 술이 떡이 되도록 먹는다. 또 술 취하면 뭐다? 죄송합니다. 술 취하면 개가 된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도 술에 취하면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있는 부모님이나 엄마가 있는 집 치고 행복한 집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의 이성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합니다. 시기와 분노를 잠재해 옵니다. 다툼을 그치게 만듭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을 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절제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불안하던 사람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슬픔에 잠겨 우울하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에 샘솟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각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문제 해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중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기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목 목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바뀌게 해주세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한번 해버리는 게 당연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끝까지 부둥켜 안고 참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함께 섬기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 바울의 서신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서, 내용이 거의 같은 서신서가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구 기도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 19절 이하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권면한다,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것, 충만한 상태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자기 의지 충만한 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자기 입으로 암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방언을 할 줄 알면 성령 충만할 것일까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소리로 막 떠들어내는 사람, 또 기도만 하면 입신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신을 잃고 까부라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걸 성령 충만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잘못된 신학 가운데 있었던 은사운동 가운데 보니까요, 기도 받아서 성령 받으면 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막 짐승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짐승의.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짐승 소리를 내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를 받았는데 30분, 1시간 동안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깔깔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는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누려서 그렇다 그러는데 결코 그것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 죄성 갖고 있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한번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해요. 무슨 말인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안에 죄의 욕심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편견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6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이 성령께서 자유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큰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성경, 계시가 완료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약속의 말씀을 연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은 성경 말씀이 아닌 진리 아닌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택함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당국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머리로만 성경을 안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달달 성경 외운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당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율법인 이 성경이 회당에만 보관이 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성경책이 희귀했던 시대인지 몰라요.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가, 그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성경책이 흔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책은 흔한데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해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한국 사회를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목사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도들은 평신도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저는 참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강단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왜 이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한 말을 해주는데도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진리라고 여기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안다, 통달했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는 통달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꿰뚫어 아시는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성경에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을 받아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실천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이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할 때 성령 충만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걸까요? 예? 여러분, 제 질문에는 항상 허점이 있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다시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걸까요? 헷갈리시죠? 예,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개가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여러분, 이 스타트는 마치 여러분 불에 불을 탁 붙이는 것처럼 이 불 붙이는 거는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분들 보십시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반면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표지편에 있다. 뭘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는 사인보드 표지판이 있다. 그것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지혜와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다시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화위복의 은혜, 부흥의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